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48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죠? 승리는 대단히 통쾌한 것입니다. 연장 후반 또 온전히 타임에 한 골로 우리가 북한을 이겼잖아요. 여자들은 대구 중국을 이기고, 승리는 항상 기쁜 것이고요. 패배는 좀 쓸쓸하고 그런 거죠. 승리하고 그럴 때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닮았는지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맞고 징계를 받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막대기, 채찍으로 사용하시던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괴롭혔던 블레셋의 징계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심으로 다시는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어렵게 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47장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로다. 이 북쪽에서 이제 세력이, 강한 세력이 내려와서 블레셋을 점령하리라. 블레셋은 이제 그 물결 속에 잠겨지리라.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자녀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을,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도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어있나.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죠.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나니라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할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늘 삶을 살아야 됩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이거든요. 모압은 좀 부요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어렵게 한 나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모압의 탄생을 아시죠? 롯의 후손 중에서 맏딸의 후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49장에 가면 또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갈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때에는 뭐 웃음소리, 즐거움, 기쁨의 소리 이런 게 없잖아요. 찬송 소리가 없어요.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은도다. 반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린 칼을 너를 뒤쫓아가리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이 베델에는 금송아지,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섬기는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다스렸지만 거기에는 늘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많이 범했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만,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또 그못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 봄베이에 갔었습니다. 성지순례할 때 거기 갔더니 베수비우스에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봄베이시를 다 덮어버린 거 있지요. 79년도 주 79년도에 베수비우스 산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폼페이 시내를 다 덮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인데 이 폼페이 시내가요 얼마만큼 굉장하게 그렇게 잘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화산재를 다 퍼내고 거기 지금 관광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그 시절에 수도시설이 있고요. 얼마나 잘 조성이 됐나.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었는지요. 한 곳에 거기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전체 공명이 잘 울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지어졌고요. 근데 그 시내가 완전히 다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그 당시에 관영했던지요.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지금 일본에 계속 화산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산도 언제 폭발할는지 모르는데요. 일본은 우상이 90몇 프로 몇천 개가 된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가십니다. 징계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오는 종말이죠.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시대에서 사라지고 모압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 거지요.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요. 또 시대의 종말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는지도 모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우주적이든 준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깨어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주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뿔이 잘렸다는 것은 곧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꺾으셨다는 거죠. 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그 힘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뿔도 다 잘라버리시고 그 팔도 다 잘라버리셔서 부러뜨려 버리셔서 이제 스스로는 힘을 쓸 수 없도록,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러분, 부자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서 토한 데서 뒹굴면서 그렇게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모압이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루는 건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참한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리라. 이걸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조력자,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리라. 끝까지 이런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가시는 겁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쓸 수 있는 건 다 썼습니다. 여기다가 교만, 심한 교만, 그의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자고예요.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하나님이 이러한 모압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심판의 대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하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지. 33절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즐겁게 외치고 환호하고 그러는 소리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환희가 넘치도록 우리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삶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기쁨, 환희, 즐거움 다 빼앗아 가면은요 인간이 살 만한 의욕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욕심도 욕망도 그때는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든 원인은요 이게 죄가 제공하는데 그 죄를 죄가 와서 죄가 활동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범죄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틈타서 사단이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깨어있는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죠. 그래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하렛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뜨려 버리시지요. 토기장이시진 주님이시니까.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오만했더니 모압은 이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의 그의 날개를 펴리라. 41절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여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신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42절 같이 읽을게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산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다. 이게 교만함이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죠. 오늘도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산등성이 산봉우리에는 빗물이 하나도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은 골짜기에는 언제든지 빗물이 고이고 또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화산 터지는 거 보세요. 저는 어떤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경에 좀 터지지. 저는 이 아베 저택에 좀 터지지.
제 마음도 조금 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잘못함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걸 자꾸 캄프라치하고 아니라고 하고 자꾸 또 더 엄청난 것을 계획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독일이 유럽을 평정하면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그러한 가해국인데 독일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저렇게 세계를 리드해 갈 만한 거기에 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미르켈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독종 같은 아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전에 있던 것도 막 부인하고 이렇게 가니까 주변국도 힘들고 세계 평화도 자꾸 깨지는 것 같고 그래요. 거기에 미국이 또 힘을 실어주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어떤 것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쓸만한 도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다 멸망합니다. 전혀 그런데 개의치 말고 굴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권의 세력의 부의 명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온유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만한 자, 오만한 자도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으셔서 아름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러한 힘을 얻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